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한 시대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 시대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게 뭘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교회에 참여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이 세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모습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그 영향력은 더 컸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 면이 있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기감이 되지 못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라면은 항상 내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고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해보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볼 때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성도들은 이것을 가장 많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예배 끝나고 식사 함께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좋은 친교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모습들이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할 때에 교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통이라고 번역하면 보다 더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끼리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통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통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제라고 하는 말,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성도와 성도들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친교를 나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과 나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그냥 나만 예배에 참여하여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래알과 같은 신앙이라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공짜로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공짜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매주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매주를 만들 때 이 콩을 갖다가 가마솥에다 놓고 푹 삶습니다. 그러면 푹 삶아진 것을 갖다가 그 콩을 어떻게 해요? 도구대 절구에다 놓고 푹 빱니다. 그러고서 매주를 만들어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려. 그러면 그 매주는 아주 단단히 말른 매주는 던져도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그러나 공짜로 교회는 어떠냐? 공짜로는요, 자루 위에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루를 탁 풀러서 헤쳐놓으면 사방으로 다 헤쳐져 버립니다. 붙어있는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짜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매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현하라고 하면은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눠 써라. 그러면 여기에서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건 아니에요. 현재에서는.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다양해진 현대인의 삶은 아마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에는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이룬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리들이 그런 모습을 이루게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지도를 받았던 거예요. 뭐를 받았다고요? 말씀의 지도를 받았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말과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과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떠들고 노는 게 교제라면은 굳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가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빈곤하면 성도의 교제 역시 빈약해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돈 버는 방식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나가서 사교 모임 잘하는 거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의 원형도 이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더욱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광교회라면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비전들이 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비전, 서로의 생각, 이것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르면은 하나의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갈 때에 그 가족은 행복합니다. 복된 가정이 됩니다.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신광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우주적인 교회와의 하나 된 연합을 위해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연합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연합기구를 통해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단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를 봐도 시민단체도 있고요, 여러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가 되었습니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분파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도 결국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 본질은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 다음 교회 일치운동 역시 말씀 운동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교회 일치가 말씀 운동을 빼고서 나가니까 분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내에서는 교단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 문화공부부에 바로 등록된 교단만 제가 아는 것으로 236개래. 장로교에만. 여러분, 더 분파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바로 말씀으로 지도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래서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는 모두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고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가 모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는 데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 땅에 단 하나의 하늘의 기관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 교회의 기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실제적인 측면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성도의 교제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주 모일수록 교회의 힘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도의 교제 역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다르자 할지라도
서로 예배를 통하여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또 주님을 만나면서 서로 교통하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주 교회에서 모일수록 우주적인 교회와도 일치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만났을까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46절에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날마다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매일 모이자고 무슨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자주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성도의 교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일 그냥 가끔 빠지고 가끔 나오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출석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교회에 자주 나올수록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지적,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되다 보면은 결국 믿음의 퇴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듯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여 힘써 모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하나,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원리는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미팅은 있는데 엔카운터는 없다. 영어로 그 얘기를 해요. 미팅은 있는데 엔카운터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서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도 있고 남전도의 모임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속되어 있는 소모임들이 있어요. 이 모임 저 모임 갖느라고 분주합니다.
세상의 모임도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임에 가서 인격 대 인격이 서로 만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말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교회에 나갑니다. 몇십 년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갑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서 얼마나 서로의 인격으로 만나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 목사님이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와 너. 만남이 이루어져야 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너가 아니라 자꾸 나와 그것, 그 만남을 이루려고 그래요. 나와 너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나와 그것, 그 사람의 가진 어떤 것, 그 사람의 가진 장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타자화하면서 결국 우리가 갖는 만남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나와 너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나와 물질의 만남, 나와 세상과 만남, 나와 쾌락의 만남, 나와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의 만남,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의 선호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그것과의 만남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인데 나와 그것과의 만남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성도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지? 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지? 그래, 저 사람 나와 친하지? 그래, 만나고. 저 사람 나와 조금 불편하지? 안 만나고.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코 나와 너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결국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뭐를 같이하여 모였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같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려놓고 주님이 앞장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목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성이 맞아야 돼요. 목적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높여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자랑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기고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성이에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희생, 이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친교 프로그램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친교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성숙한 단계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간증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 딸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부업에만 가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본업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본업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업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본업이라고 얘기하는 부업이요. 예수 믿는 것 잘하면 그 부업으로 하는 것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의 교제가 문제되는 교회는요, 친교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친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교통은 당연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친교를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매일 모였으나 원칙으로 정해서 모인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매일같이 모이게 되었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마땅히 할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세대에서도 따라할 수가 없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공을 넘어서 교회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성도의 교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친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적인 부분인 거예요.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자리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지도받자, 모이기를 힘쓰자, 마음을 같이 하자,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감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같은 성도로서 같은 공간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걸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제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무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그리 전하고 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하여 저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과 직장과 또한 이 나라 위에 성도의 교제를 바로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무리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